오늘은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자들을 하나님이 광야에 두시고 40년 동안 때로는 불기둥, 구름기둥 또는 만나와 생수로 그들을 먹이고 지키고 보호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사건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영적인 교훈을 삼고자 성경을 읽고 하는 것이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이 있었고 광야 생활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있었던 생활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려면 하나하나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가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습니다. 과거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한 이야기죠. 그런데 6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겪었던 온갖 기사와 체험과 모든 사건들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는 걸 보여줘요. 6절의 말씀 보죠. 그런 일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자에게 첫째, 거울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훈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주의 종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맞춰줘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연결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성경 읽으면서 이 사건이 나에게 어떤 교훈이 되느냐, 또는 어떤 거울이 되느냐. 주의 종이 설교하는 것도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있었던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거울처럼 비춰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교훈받을 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의 사건, 즉 출애굽한 자들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되는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8장 20절을 봅시다. 구약의 창조 사건이든 제사 드리는 사건이든 절기 지킨 사건이든 또는 출애굽한 역사든 간에 성경의 모든 것들은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거울이 되고 교훈이 되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기록된 성경책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 했죠. 근데 출애굽기 18장 20절에는 성경의 기록과 믿음의 선조들이 겪었던 여러 일들이 오늘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되라고 발생했을까요? 18장 20절 보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사건과 이적과 믿음의 선조들이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은 첫째, 믿는 자들이 가야 할 길이 있음을 가르쳐 주려고, 두 번째는 믿는 자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교훈하려고 기록됐다는 거예요. 신약적으로 성경의 기록이란 아까 말한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거울이 되라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 교훈을 주시려고, 구약적으로 표현한다면 과거의 출애굽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된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두 번째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기록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오늘과 다음 주에 연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신약적으로 말하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거울 역할하고 어떤 교훈을 주느냐, 구약적으로 말한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 또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만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크게 첫 번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 가운데서 살게 되었는데, 이 사건은 첫째가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가야 할 길이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오늘 본문에 돌아가서 봅니다. 첫 번째, 출애굽한 자는 가야 할 길이 광야라는 겁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하자마자 하루 이틀 만에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진 않았어요. 먼저 광야라는 장소에 들어가서 40년간 머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훈련을 다 받았을 때 비로소 약속한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누렸다고 했죠.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감격으로 춤만 출 게 아니라고, 구원받은 사실에만 안주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다음 단계 가야 할 장소가 있다고. 광야죠? 광야가 신약시대 영적으로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온 자들이 첫 번째 가야 할 길이 광야였어. 광야에 들어가 40년간 훈련을 받아야 돼. 훈련을 받은 다음에 마지막 도착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 젖과 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도망쳐 나온 애굽이란 것은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고 세상에 타락된 문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세상 죄에서 여러분들이 도망쳐 나왔잖아요. 출애굽했죠? 그럼 여러분들이 가야 할 장소 첫 번째가 광야, 즉 교회를 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타락된 교회가 아니라 영적이고 바른 진리가 외쳐지는 주님이 인정하는 교회를 가야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1절을 가봅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첫날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광야라는 험악한 장소에 들어가서 40년간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자들이 첫 번째로 들어갔던 광야가 오늘 불신자로 살아가다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들어오는 교회가 영적으로 광야다. 그러면 광야에 들어오게 하신 이유가 훈련시키려고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문화에 쩔어가지고 사상이 되었고 체질화 되어버렸던 사람을 벗겨내기 위해서 가나안 땅 즉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 사람으로 체질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훈련이에요. 말씀이라는 진리로 성령이라는 은혜로 사람을 벗게 하고 새 사람이 되게 하고 그게 훈련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불신자로 살다가 또는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주님의 교회 와가지고 그래도 이 교회를 만나기 전보다는 사람을 많이 벗고 새 사람으로 많이 변화되었다 한다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목회를 잘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잘 만난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을 가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고 네 마음을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출애굽한 자들을 광야에 두신 것은 그들을 훈련시켜서 바로 세우기 위함이에요. 사도 바울의 논리에 의하면 옛사람을 벗기고 새 사람을 입히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광야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바로 세운다, 새 사람을 만든다 하는 의미는 또 무슨 뜻이냐? 3절의 말씀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도 하시고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도 먹이고 생수도 먹인 것은 사람이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축복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려고 여러분들이 말씀 위에 섰다면 애 사람을 벗은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말씀 위에 세우려고 새 사람 만드시려고. 새 사람이 뭔데요? 말씀 위에 서는 건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목회를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맡기고 여러분들을 교회 안에 넣으신 것은 홍 목사한테 말씀과 성령으로 훈련을 시켜서 애 사람을 벗기라고, 새 사람 만들려고, 바로 세우라고, 천국 가서 첫날부터 적응할 수 있는 체질에 변화시키려고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라고, 새 사람 만들려고, 말씀 위에 서라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서, 교회가 출애굽한 자들에게는 광야죠. 티나 주름 잡힌 것들이 다 옛사람을 말해. 성질, 성격 이런 것들을 다 없애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 만들려고. 그러니까 티나 주름 잡힌 것 이런 것들을 옛사람이라 말하고 거룩하고 흠없는 자 이 말은 새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26절에 또 봅시다. 이는 광야에 넣으신 것은, 교회를 세우신 것은 말씀의 물로 성령의 생수로 여러분들의 옛사람을 씻어 말씀으로 깨끗히 거룩한 사람 만들려고. 한마디로 말하면 출애굽한 자들이 들어갔던 광야나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들어와야 되는 교회나 같은 장소예요. 그러면 광야의 사명이나 교회의 사명은 같은 거야. 옛사람을 벗기고 새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의 물로 성령의 은혜의 생수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출애굽한 자들이 광야 생활한 사건은 첫째가 오늘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걸 보여준다 했죠. 첫째, 광야에 들어가서 훈련받아야죠.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 교회, 바른 교회를 만나서 진리와 은혜로 이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고 단장을 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들어갈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광야는 40년이라는 일정 기간만 훈련받으면 되지만은 가나안은 들어가서 영원히 살라고 말했으면서, 그러면 광야가 오늘날 교회를 의미한다면 가나안은 여러분들이 들어갈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출애굽기 13장 5절을 가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또는 광야에서 새 사람으로 훈련시킨 목적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교회를 넣으신 것은 말씀과 은혜로 훈련시켜서 천국에 들어서 영원히 살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와서 은혜와 진리를 받아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목적을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육적인 주의 종이 하는 금송아지 사역이에요. 육적인 성도들의 신앙관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까지 멀리 갈 필요 뭐 있냐? 광야에서 놀자. 아니면 복을 받았으니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서 세속화되자. 이런 것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훈련받은 다음에 우리가 들어와서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 땅, 약속한 땅은 적과 꾸려놓은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과 영적 신앙을 가졌다면 교회에서는 말씀과 은혜로 훈련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곳이고, 천국 가서 영생복락 누리는 것이 목적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지가 나도 모르게 교회 다녀서 은혜와 진리를 받아 세상 축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방향을 튼 건 아닌지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목적지가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이에요. 교회는 거쳐가는 징검다리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5절의 말씀 봅시다. 5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하나님이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 애굽도 아니고 광야도 아니고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세상도 잠시 그치는 곳이고 교회도 잠시 훈련받는 곳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영원한 땅은 천국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 신앙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보면 내가 영적 신자다, 육적인 신자다 분별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땅, 우리가 들어갈 목적지, 하나님께 약속받은 땅은 영원한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을 봅시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해주겠다. 여러분들,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라 그래. 예수님이 초림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것도 첫 번째 복음이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또는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복음이야. 이제 마지막 남은 복음의 약속은 주님이 다시 오는 재림입니다. 주님이 성천에 가시면서 내가 너희들이 영원히 살아갈 가나안 땅, 너희들이 살아갈 목적지 천국의 집을 예비한 다음에 다 준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 우리 신앙 목적이 세상도 아니요 교회도 아니요 천국인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보니까 구약시대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약속받은 가나안 땅 들어가고 나서 깨닫고 보니까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의 그림자일 뿐이고 하나님이 진짜 약속한 가나안 땅은 저 천국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 10절의 말씀,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영원한 천성을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 나라나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약속한 종착지가 지리적인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인 줄 알고 열심히 찾아갔어. 근데 입성해서 살아보니까 아닌 거야. 이것도 내 몸뚱아리가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정착할 곳이고 하나님이 진짜 약속한 축복의 가나안 땅은 저 천국인 줄 알고 천성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니까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낳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들이 육신이 태어난 고향을 운운한다면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고향을 뛰어넘어서 우리 모든 인류가 출발해서 이 땅에 왔던 본향을 바라봐야지. 천국이라는 본향을 바라봐야지. 우리 영혼이 출발해서 나왔던 본향, 돌아갈 본향, 천국을 바라봐야지. 예수님이 하늘로 성천에 가시면서 하나님이 너희 선조들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 천국을 예배하러 간다. 그래서 복음의 마지막은 우리가 약속받은 땅이 가나안 땅, 천국임을 알고 기다린 자들에게
보상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 이 사람들은, 믿음의 선조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리. 이 말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가나안 땅을 약속받고 들어가서 보니까 내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만 허락된 땅이지 영원한 가나안 땅은 천국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예요. 23절, 영원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세상에서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이 세상 삶을 외국인과 나그네 인생임을 알고 살았다는 거야. 오늘날 육적인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가야 될 종착지가 가나안 땅 천국임을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서 복을 받아 교회에서 뛰놀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빌립보서 3장 20절 봅니다. 사도 바울이 교훈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본향은, 하나님께 약속받은 축복의 땅은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을 알고 보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소망과 시민권은 천국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20절의 말씀 봅시다. 오직 그리스도인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우리를 데려갈 자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기다리는 방법, 애사람 벗고 새사람 입는 거죠. 그걸 신부단장이라 하는 것이죠. 2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약속받은 가나안 땅은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축복받아 교회에서 뛰노는 것이 목적이 될 수가 없고,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으로 거듭나 신부단장했다가 주님 오시면 영원한 약속의 땅 천국 가려고 준비해야 되고, 나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는 거야. 그런데 18절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십자가의 원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18절의 말씀 봅시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경고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경고하는데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도다. 광야 생활할 때 아론과 60만 대군들은 십자가의 원수들이었고, 모세가 볼 때는 하나님을 저버린 부패한 인간들이었어.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신 은혜도 잊어버리고, 광야에 들어가서 먹이고 입힌 그 사실도 까먹어버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려고 하지 않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광야에서 뛰놀려고 하는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들이었어. 오늘날 세상의 축복을 받아 교회에서 뛰놀고 잘 먹고 잘 살자는 자들은 십자가의 원수들이야. 신앙의 방향 감각을 잊어버렸어. 가야 할 목적지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한국 기독교인들이 교회는 거쳐가는 훈련 장소이고 도착지는 천국인 것을 까먹어버리고 그저 세상의 축복을 받아 교회에서 철옹성을 쌓고 우리끼리 뛰놀자. 가난한 사람 들어오지 말래. 시골 사람도, 불쌍한 사람도 들어오지 말래. 기적들만 모여서 우리끼리 띵까띵까하지. 십자가의 원수들이야.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뛰는 무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과거의 40년 광야 사건은 오늘을 살아가는 자에게 거울이거든, 교훈이거든. 십자가의 원수.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원수가 아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저버린 폐역한 자가 아닌지 돌아올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말씀 보니까 저들은 결국은 심판날에 멸망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 예수 믿고도,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고도 심판날에 지옥에 떨어진다. 19절 말씀 보니까 저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저들이 섬기는 신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배다, 잘 먹고 잘 사는 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저들이 섬기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돈이야, 돈. 돈 벌기 위해서 목회하는 거야. 그리고 19절 하반절, 저들의 관심은 땅의 축복에만 관심이 있다. 내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충성 봉사해서 주님의 나라가에서 상급받아야지.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지. 천국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땅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다. 오늘날 말하면 십자가의 원수들은 누굽니까? 세상에서 성공하자,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자라는 신앙관을 가진 자, 자유주의 신학자, 은사주의자,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신구약 성경의 모든 사건이나 성경에 발생한 일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출애굽 사건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어린 양의 피로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광야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은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신자로 살아가다가 예수의 피로 교회라는 광야에 들어오셨어. 교회는 말씀의 진리와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옛사람을 벗기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곳이에요. 우리 교회를 다니신 이후 조금이라도 변화되었다,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천국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러면 신앙생활 잘한 거예요. 저도 목회를 잘한 것이고, 그래서 오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음을 배웠으니까 오늘 또 광야 교회 다니는 동안 말씀과 은혜로 이 사람을 먹고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